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일 말고요,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입니다. 네, 한국교회는요, 부활주일 그 전주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는 전통이 있어요. 교회 생활 해본 분들은 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요. 특별히 금요일 날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전, 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죽어 주셨던 그 날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이번 주를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는 성금요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예배가 따로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 모르는 분 없죠? 네, 이 뒤에 있는 요거죠.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이상해요? 애매해요? 대답을 못하겠어요? 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애매한 표정을 짓는데,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 도구였어요. 그 예수님 시대 로마에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이나 혹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범죄 중에 하나가 반역죄였는데,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매달려 죽이는 사형 도구였어요. 근데 성경도 십자가를 혐오하죠? 성경도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단 같아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막 좋아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이 십자가를 싫어한다고? 실제로 싫어해요. 혐오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선언해줘요. 나무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쯤은 해보셨죠? 저도 십자가 목걸이 몇 개 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 프로포즈 할 때 제가 십자가 목걸이 해줬어요. 네, 귀걸이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귀걸이도 하잖아요, 십자가 귀걸이. 저주의 상징이라니까요. 범죄자가 죽는 사형도구예요. 근데 이 상징이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요? 왜? 아세요, 여러분? 간단하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 표정으로. 이거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어요, 교회에 있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오늘 지금 새 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2주 처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매주 넣거든요, 무조건. 복음이니까 당연히. 들어봤어요. 그러나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왜냐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나를 위해서 참혹하게 저기서 죽으셨다고? 납득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기서 피를 흘리면서 막 못 박혀서 잔인하게 죽으셨다. 납득돼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거든요. 아직 십자가 복음 진정으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그죠?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 됐어? 그리고 목사가 자꾸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 제가 하거든요. 부담스러워 죽겠는 거죠. 저 십자가 볼 때마다 내가 저거 되게 큰데, 되게 엄청 큰데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맨날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부담스럽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느끼는 십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요, 조금 의미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세상은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넘겨줍니다. 세상은 넘겨줍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2장 21절 22절 뒷부분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1절과 22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아라,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멘. 아멘. 화가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있어요? 넘겨주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대요.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 이 본문에만요, 이 넘겨주다라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됩니다. 헬라어로요,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 넘겨주다, 넘겨주다. 팔아먹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죠? 설명 좀 해줄게요. 예수님이요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 12명. 네, 제자가 뭐냐면요,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배움은요,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앉혀갖고 막 이렇게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 쓰고 이런 배움의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그 문화도 그랬고요. 나중에 사실 이제 모든 기독교권에서도 그랬지만, 배움은요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삶을 보고 나도 따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12제자를 데리고 삶과 자기의 삶을 직접 다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 캐롯 여튼 가룟의 출신인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넘겨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들에게. 왜 넘겨줬죠? 가룟 유다 왜 넘겨줬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어요. 가룟 유다가 원했던 메시아, 왕, 어떤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강력한 국가를 세울 왕,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력으로 나라를 세워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을 물리쳐버리고 거대한 제국을 세울 그런 왕, 그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생각하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내가 이제 며칠 뒤에는 내가 쟤들한테 잡혀서 나 죽을 거야, 나 잡혀 죽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게 뭔 소리야? 대적하지 않으세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 계속 고쳐주기만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기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나름 자기 인생을 투자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독일에 오는 거 얼마나 투자했어요, 그죠? 한국의 삶 다 버리고 투자해서 왔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자기 인생 다 버리고 따랐다고요. 그 뒤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제국 이루시면 거기서 나도 한 자리 할 거야,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거야, 투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본전 뽑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 찾아가서 예수님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은삼십냥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묵상하시면서 다 이제 읽으실 부분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넘겨주어서.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도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파라디도미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의 종교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죠.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종교계에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야. 막 나면서부터 못 봤던 소경이 눈을 떠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가지고 고침을 못 받던 그 사람 막 일어나요.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이 귀신이 험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아무 사람도 막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환호를 했죠. 와, 대박이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이러면서 그를 따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계의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다고요. 근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인기를 확 빼앗아 가잖아요. 어떻게 돼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 알아요? 그런 지금 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긴장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했어요. 뭐였냐면 예수님께 사람도 보내서 막 이야기를 해봐요. 얘가 말이 좀 통할 사람인가? 얘랑 같이 좀 해먹을 게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 통제 아래 들어올까? 해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너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이제 종료주일 시작됐지만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성전 들어가십니다. 뭐부터 하세요? 성전 정결하신다고. 채찍을 들어서 막 다 내쫓아.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막 다 내쫓으신다고.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제사장들. 내 시장을 지금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요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죽이면 이미 민심이 다 예수님께 돌아갔으니까 자기들 막 돌 맞아 죽을까봐 로마법, 황제에게 반역하면 사형이다. 십자가 사형. 그거를 기억해내고 그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너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왕이네? 이스라엘 왕이라고 너가 주장하는 거네? 너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빌라도 얘 왕이라고 주장해. 얘 반역죄야. 반역죄인이야. 너 가서 죽여야 돼. 그렇게 몰아세워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도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과 16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2절과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넘겨주었다. 넘겨받았다. 파라디도미.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신문해 본 빌라도가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놓아주려고 막 애썼다고요. 살려주려고 부단하게 애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필살기를 씁니다. 필살기. 반역죄인입니다. 쟤 반역죄인 놓아주면 너도 반역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정신 바짝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서 어떻게 해주기 원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도요, 반역자를 도와준다라는 누명 쓸 거 두려워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면 자기 관할인데 소란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누가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자기에게 일어날 손해가 불편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넘겨준다고요. 죽음에, 십자가로 넘겨준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을 넘겨줘요. 이게 세상의 원리죠. 여러분, 세상은 냉혹하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세상 냉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표현하는 사자성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약육강식, 약자는 강자에게 먹이가 된다. 적자 생존,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생존하다 보면,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 특징이 있죠. 항상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죠? 내가 1을 가져가려면 누구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한정된 자원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사 생활 여러분 아직 안 해보셨죠? 전 해봤거든요. 회사 생활 해보면요, 참 재밌어요. 같이 이제 사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부장님을 욕합니다. 나는 저런 부장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사원들 괴롭히고 사원들 공 가로채 가고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부장 되면 가장 악랄한 사람 돼요, 여러분. 가장 악랄한 사람 돼요. 예. 을이요, 갑이 되면 더하죠. 착취당하던 사람이요, 오히려 착취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훨씬 더 한다고요.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나는 달라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럴 만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진짜 너무 착해서 내가 알아. 착하니까 그럴 만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남 싫어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막 그랬던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 좀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좋아요, 싫어요? 손해보는 것 좋아요, 싫어요? 응?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00원 손해보는 거 좋아요, 싫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억울하게 손해봐야 돼. 여러분, 한 10,000원 너무 작죠? 100유로 손해봐야 돼. 좋아요, 싫어요? 쫓아가죠, 여러분. 쫓아가잖아. 은행에서 갑자기 내 100유로 사라졌어. 쫓아가잖아. 억울하게 당했어. 또 한 가지, 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지는 거 잘해요, 여러분? 저도 되잖아. 인생 살다 보면 질 수 있고, 지는 거 잘하세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잘 못하면요, 100% 여러분, 제가 100% 여러분 생존 경쟁 엄청 했던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생존 경쟁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게 되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어려워지죠. 지는 게 접으면 접을수록 지는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지기 싫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존 경쟁에서 잘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쉽게 손해보기 어렵고 지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거 다 알죠. 여러분 똑같아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제가요 가룟 유다 자리에 갔으면 제가 예수님 팔아 넘겼고, 제가 바리새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예수님 팔아 넘겼을 거예요.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 제가 팔아 넘겼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땅하지 합리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랬을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려운 말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나를 추구하는 죄성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팔아넘기는 거, 그런 거 불의하다. 여러분 세상은요 윈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서로를 수단 삼으면서 서로를 발밑에 두고 밟고 올라가는 불의한 세상 아닙니까? 그 구조와 그게 바로 세상의 민낯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익숙하게 너무 당연하지, 불의 속에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불의해요. 우리는 넘겨주는 존재예요. 우리는 넘겨줘요.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요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마가의 다락방 아니 그 다락방 기억나세요?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있잖아요. 그 누가 그렸더라? 화가 이름 맨날 까먹어. 여튼 그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찬을 베푸세요. 그럼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 지금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그 단어예요.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럼 새 언약이 뭐예요? 단어가 어렵잖아요. 이거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문둥부르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이 새 언약 뭐예요?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 옛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무엇이죠? 유월절 밤이거든요. 유월절 밤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문 지방과.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어린 양의 살 구워서 먹어요. 그 살을 먹고 힘 얻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옛 언약 바뀌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용서받고 그분의 살을 먹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이게 바로 성찬에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주신 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이것도 파라디돔이 똑같은 단어예요. 넘겨주다, 자신을 넘겨주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그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만약에 그럼 이분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응? 강자예요 약자예요? 우리 예수님의 양력을 읊어볼까요? 온 우주를 만드실 때 그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네, 그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이렇게 굴러가라, 네, 인도하고 계시죠. 다스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람과 파도를, 야 잔잔해, 너 잠잠해, 너 조용히 안 해? 이러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요. 여러분, 이런 분 강자예요 약자예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서 미국의 핵폭탄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강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강자가 최강자잖아요. 이 세계관의 최강자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세계관의 최강자가 됐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대로 해요? 뭘 마음대로 해요? 일단 이거 하지 않을까? 일단 줄을 세우지. 일단 나에게 잘 보일 사람과 나에게 잘 못 보일 사람 줄을 세우지 않을까? 예? 이 직위를 이제 하죠. 너는 그래, 그러면 내 비서해라. 1등, 2등, 3등 줄을 세우지 않을까? 독일이 그러지 않을까요? 줄을 세워놓고 나에게 잘하는 애에겐 얘에게 권한 조금 더 주고. 이거 아니에요? 결국에 나에게 뭔가 잘해줄 사람, 돈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걷는 거지 결국에. 그래, 잘 세금 걷어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양미 300석을 값을 하는 심청이를 사서 인당수에 빠뜨려야 그 신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달래진다고요. 나에게 바치는, 뭔가를 바쳐야 잘 봐주고 그 대가를 치러야 너가 원하는 거 해주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내어주신다고요.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고요. 저 십자가에서. 왜요? 왜 내어주세요? 나한테 잘 보이라고, 나한테 잘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 안 되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자기를 내어줬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이야, 방구야? 이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과시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요 과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자기 과시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저희 딸 소리가요 기저귀를 떼고 있어요. 요새 기저귀 떼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기저귀 안 하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실수를 한두 번 해요. 집에서도 기저귀 낮에는 이제 밤에 잘 때만 하는데 낮에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오줌 마려우면 이제 쉬야 하러 달려갑니다. 근데 한 번은 나중에 나한테 또 아빠 이런 이야기 또 욕하겠네. 한 번은 변기까지 갔는데 얘가 이제 바지를 못 내리고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조절 자네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훈련 더. 이것도 한 2주 됐어요. 지금 한 2주간은 한 번도 실수 안 했어요. 저희 딸 되게 잘해요.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실수했잖아요. 소리한테 화를 낼까요? 너 왜 이것밖에 못해? 화낼까요? 그럼 그 쉬야한 거 되게 귀찮은 일이죠. 얘 옷 다 벗기고 씻겨야 돼요. 빨래거리 생겼어요. 여기는 독일 화장실은 건식이잖아요. 습식이 아니잖아요. 거기 막 그거를 물로 못 닦잖아요. 쉽지만은 않는 일이에요. 사실 불편함이 있죠. 그걸 생각하고 제가 소리한테 막 화를 낼까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왜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딸내미 실수했어? 괜찮아. 원래 이러는 거야. 원래 당연한 거야. 소리야, 다음번에는 쉬야 마렵잖아? 그러면 좀 마려울 때 먼저 미리 와서 이렇게 쉬야를 해야 되는 거야. 하죠. 잘 애 벗겨갖고 다 씻기죠. 그죠? 왜요? 제가 사랑하니까요.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덮어주고 이거를 제가 인내하고 참고 감당하는 게요, 제 명예예요. 아버지잖아. 아빠다움이지. 내 명예라고, 내 기쁨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기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내 딸, 내 아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불의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야, 너 죄 졌잖아. 너 그 죄 짓고, 야, 낯짝도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응? 너 그 꼴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그래? 야, 너 지금 엊그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있잖아. 하나님이 너 벌 주신 거야. 너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신 거지. 너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하나님 좀 잘 봐주시지. 여러분, 들었을 때 어때요, 느낌이? 좀 익숙해요? 내 마음에서 잘 들었던 소리예요, 맨날? 여러분, 이거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격떨어지시는 분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서 자기가 만든 존재들에게 죽임당해요. 욕먹고 침뱉음당하고 맞고 죽임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피를 마셔.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이제 너는 목마를 일이 없을 거야. 마르지 않는 생명이 내가 되어줄 거거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고아였던 우리가요, 온 우주의 최강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 십자가 볼 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그만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지?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지? 나는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날 용서하시지? 날 안아주시지?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불의한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넘겨주는 자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넘겨주세요. 자기를 넘겨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요. 그렇게 격떨어지는 분 아니에요.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분이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신을 넘겨주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넘어서 십자가는요,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는요, 이 의미가 정말 우리 안에 믿어지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 사랑이 믿어지니까.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고 그 사랑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내가 졌던 짐들 이제 질 필요가 없어요. 철로역정 보셨어요? 철로역정 만화 이런 거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철로역정 너무 중요한데, 크리스찬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등 뒤에 메고 있던 산더미 같은 그 짐들이 막 굴러간다고요, 저 밑으로. 십자가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의 짐이 벗겨집니다. 고아에서 자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착취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밥이 되어주시거든요. 내 양식이 예수님이니까요, 다른 사람 착취해서 나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공허하고 갈급하죠, 우리 마음?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줄 수가 없잖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국에 떠나갈 거고, 진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면서 우리 공허함과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진짜 안식이라는 게 임해요. 진짜 평안, 진짜 만족, 이것을 맛보고 누리는 그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면요, 마음이 더 이상 갈급하지 않고, 마음이 복달되지도 않고 풍요롭고 부유해지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삶이 변해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겨주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직장 생활했잖아요. 제가 안양에서 잠깐 1년간 직장 생활했던 곳이 있습니다. 짧게 알바했던 데인데, 제가 쇼핑몰 MD를 4년 8개월 정도 했거든요. 쇼핑몰 MD.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이제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부터 해서 이것을 상품화하고 판매하는 그런 모든 일까지 다 했어요. MD는 뭐든지 다 한다의 약자예요. 멀천다해적긴 한데 뭐든지 다 한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야 했어요. 지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여튼 그 안양의 직장은 신학교 다니다가 제가 잠깐 간 데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회복하려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인데, 여튼 물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준비해서 박싱을 합니다. 상자에 담는다고요. 상품이 상하지 않게 잘 완충제들을 넣어서 예쁘게 박싱을 해서 발송하는, 그 상품들을 또 이제 저장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0평 되는 창고에 가득히 그 상품들이 저장돼서 그거 관리하는 거죠. 그런 일을 제가 1년간 했었죠. 근데 후임이 들어왔어요. 한 번은 후임이 들어왔어요. 이 후임이 재밌었는데, 어딘지 지역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혹시라도 인터넷에 혹시 올라가니까, 여튼 저기 시골에서 갓 상경한 친구였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갓 상경했어요. 안양에 고시원을 잡고, 얼마나 정말 진짜 애떼고, 각 상경에서 막 사투리, 그 경상도였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막 쓰면서 올라와서 그 후임이 왔어요.
하루는요, 그 후임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하루는 쇼핑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MD는 고객 상담도 합니다.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요. 저는 고객 상담 전화를 받아요. 네, 받아서 네, 여기 무슨 뭐 환영합니다. 뭐 무슨 쇼핑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겠죠. 했더니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 상품을 주문했는데 A의 상품을 주문했는데 B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냥 뭐 저희가 잘못 보냈나 봐요 하면서 저희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해 볼게요 하고 제가 20분 30분간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이게 잘못 보낸 거예요. 발송이 잘못된 거예요. 그 후임이 이제 처음 해봤잖아요. 헷갈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박스가 있습니다. 물건을 포장해서 박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택배가 가려면 거기다가 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택배 주문 많이 해봤잖아요. 뭐가 붙어있죠? 운송장이라는 게 붙어있어요. 여기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코드를 인식해서 이게 띡띡띡 인식하면서 그 바코드 인식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택배기사한테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물건을 포장했는데 다른 운송장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겠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커요. 크겠어요. 왜냐하면 A 상품에 B의 운송장이 붙었어요. 그러면 원래 A 운송장은 어디 붙은 거야? 역시 집사님 발송을 해보시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시죠. 이게 저기 보니까 저기 C에 붙어 있네. C 운송장은 또 어디 붙었어? 막 이렇게 꼬였어. 많이 꼬였어. 그래서 좀. 그리고 재밌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왕복 배송비가 추가가 돼요. 편도 배송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간 2, 3천 원이 아니라 다시 왔다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2배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고 물건은 다 개봉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제가 한 30분 알아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참 놀라워요. 제가 이 상황을 딱 닥쳤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뜬금없는 마음 하나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거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까? 마음속 깊숙이 신영아 이거 너 한번 덮어 써줄래? 이런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지만 저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옛날에 쇼핑몰 MD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잘됐다. 그래 이참에 건수 잡았다. 이참에 분명하게 한번 혼내줘야지. 정신 차리게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요. 그런데 마음속 깊숙이 진짜 희한하게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올라왔겠어요? 제 안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린 지가 이제 오래됐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이제는 알아요. 그 풍요로운 생명이 흐르고 계속 잔잔하게 제 밑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으로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MD였고 경제학과였고요. 계산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이 생각이 드는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래 이거 뒤집어 쓴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감내해야 할 손해는 무엇인가? 저는 바로 계산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제가 힘들겠다 하는 거는 억울함.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뭐였죠? 까먹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다가 너무 지금 집중해서 사과해야 되는 억울함 다음에 그 신뢰를 잃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생각났어요. 왜냐면 그동안 저 일을 할 때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한번 하면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 쌓았던 이미지를 다 잃잖아요.
이게 두 번째 좀 힘들었어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세 번째가 이제 비용 문제였어요. 비용 문제. 이게 생각보다 좀 세겠더라고요. 한 10만 원 넘을 수도 있겠는데, 그 상품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 나오면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지? 근데 물론 사장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너가 그 급여에서 까라 이러면 이제 그거 이 세 번째, 예. 이 세 가지가 순식간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결국 제가 뒤집어 썼죠. 왜냐면요, 정말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를 주셨거든요. 신영아, 내가 너를 위해서 치른 대가는 뭐지?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 십자가. 이게 딱 떠오르니까요, 여러분, 계산이 너무 빨리 돼요. 너무 계산이 간단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이 이 세상의 금옷으로 내가 치를 수 없는 대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바로 주님께, 주님, 그러면 이거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거 원하시면요, 제가 뒤집어 써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실행에 바로 옮겼죠.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주시면, 여러분, 잘 안 주세요.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잔잔하게 많이 흘러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꼭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순종했죠. 가서 사장님께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런 잘못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옆에서 팀장님이 놀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 뭐 이렇게 하더니 막 놀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좀 웃긴 분이셨는데, 놀림 좀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 처리하느라고 수고했죠. 이거 다시 해갖고 회수해가지고 해갖고 야근을 한 번 했죠. 그리고 이렇게 했죠. 근데 사장님이 뭐 그 급여에서 까진 않으시더라고요. 깐다고 놀리기만 하고 실제로 까진 않으시더라고요. 고생은 좀 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치른 제 고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대가가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가장 큰 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요. 그전에까지는요, 제가 회사 그 직원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면 어때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지만 학교 가면 어때요? 다 까먹죠? 직장 가시면 어때요? 거기서는 거기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래 왔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막상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져보니까요, 이게 십자가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은혜임을 경험하게 되더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첫 번째로 임했어요. 그분 이름을 이야기할 뻔했는데 후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 다가가서 한번 대화하다가 알게 됐어요. 얘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친구였더라고요. 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 교회 꼭 나가라. 그 친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요, 그 회사에 아이스크림을 제 사비로 털어서 사갖고 냉장고에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사장님과 팀장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기쁨이 임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삶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 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훨씬 더 크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일상에서 무심코 짓누르며 지나갔던 한 영혼,
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 되면요, 많은 성도들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영화? 그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 뭔지 적나라하게 되게 잘 연출을 했어요. 그 감독분이 막 진짜 막 예수님 막 피 흘리시고 되게 잔인해요. 보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눈물을 꼭 나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저렇게 아프셨다고? 너무 슬프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 정도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이 정도 삶의 어려움 좀 감당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교회도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물론 이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꼭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거 하시기 전에 꼭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부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받은 엄청난 유산이에요.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 거기 보면 세리 블랙카드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한도가 없는 카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유함, 은혜의 부유함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산 받으셨어요? 이 유산을 받은 자가요, 이 유산을 받은 자가 이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산을 받은 자는요, 나머지가 다 따라오고요, 십자가를 진짜 믿어지는 사람, 이 유산을 받은 자는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넘겨주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불의한 존재,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의 이 부유함을 깊게 묵상하시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부유함을 통해서 나를 내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